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창조자이시지요. 조물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느 날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어디서 뚝 떨어졌다든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지으신 그분, 그 조물주, 그 창조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지어놓고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고 다스리시지요. 지으실 때 뜻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요. 세상의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사가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라 참 선하신 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시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갚으시되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또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갚으시되 벌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1장 3절에 보니까 다메섹, 6절에 보니까 가사, 그 다음에 두로, 11절에 에돔, 그 다음에 13절에 암몬,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와서 모압,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4절 5절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까지 2장 이렇게 쭉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이곳만 아니지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아도 또 유럽도 또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와 여기 이스라엘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유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에는 유다나 이스라엘은 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복 주실 때는 이 사람들에게만 주고 벌 내릴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축복이나 심판이나 대상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나라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까지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받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벌 받을 가능성도 있고 복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뭐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럴 때 벌 받더라.
근데 이런 경우에 보니까 이럴 때 칭찬 듣고 복 받더라.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벌 받기 싫어하면은 벌 받은 사람들의 이런 짓을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복 받았던 사람들의 선례를 이렇게 보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벌 받지 않고 칭찬 듣게, 그리고 복 받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서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오늘 여기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유다에 관한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가 이제 16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본래는 한 나라였지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족 사이에 다윗이 통치하기 이전부터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이가 상하게 되면은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 나라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믿었던 한 나라 백성들인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돼버렸던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죽은 뒤에 이 두 부족 사이에 갈등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자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정통에 의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이스보셋을 세운 북쪽의 지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졌어도 처음에는 분열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좋지 않았지만은 분열되지 않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두 나라로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왕을 이제 세우면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계속 부르니까 남쪽의 유다 지파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다 왕국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다른 이름으로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지요. 이래서 통일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전통적인 놀이 문화, 어떤 전통적인 어떤 풍습까지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죠. 남한과 북한이 열강들의 흥정의 대상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남쪽은 미국 나라가 차지하는, 그래서 분열되고 나서 남한의 미군의 군정시대가 열리게 되고 북쪽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를 추종하는 공산당이 와서 세력을 잡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분열된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총을 겨누면서 갈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열되고 나서 계속 갈등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몇 구절만 이제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열왕기상 12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르호보암 왕이 이랬습니다. 이게 유다 왕국의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예요. 왜 보냈느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부역을 많이 시키니까
이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어떤 공동적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그냥 일시키는 거잖아요. 부역. 이게 너무 심하니까 우리 못 살겠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라 무슨 사업이 있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거기에 다 끌려다니니까 우리 도무지 못 살겠다. 이래 가지고 막 반란 일으킬 정도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내무부 장관이라고 할까, 아마 노동부 장관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또 협력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야, 여러분 여기 협상하자고 이렇게 보냈는데 보낸 사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제 르호보암도 이렇게 피신을 해야 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 사이에 그 말입니다. 항상 무엇이 있었더라 그래서요? 전쟁이 있었더라.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정치적인 노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딱 갈라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총뿌리를 겨누고 함께 싸우는 이런 적대 국가가 돼버린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5장 7절이다 보니까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다. 그 다음 세대에도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절에 보니까 아사 왕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바뀌어도 그 두 진영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한 번 벌어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2장에 그게 나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에 계획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계획을 하고 의도적으로 뭘 만들고 그래서요?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어디에 갈 필요가 없다고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에 왜 가냐면은 성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 이렇게 명절 때마다 또 제사 드릴 때마다 먼 길이지만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래 왔는데, 근데 나라가 딱 갈라지다 보니까 거기 갈 필요 없다.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하면서 예배 초소를 만든 것이 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완전히 바꿔지잖아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영적인 단절을 해야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문화의 어떤 그 분리를 좀 시도하고 영적인 분리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중심 예루살렘을 북쪽에다가 거기 금송아지 만들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이 신에게 제사하고 싶으면 제사하라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죄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색깔이 좀 다른 부분, 베델에서 이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자 무엇도 세웠더라고 그래서요? 제사장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필요 없다. 우리가 세우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정통성을 이제 깨는 거지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도 제사장 세우자. 그래서 그 밑에 단원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명절을 정하는 거예요. 절기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베델에서 제단 쌓고 분향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적대국으로 서로 간주하고 하나님까지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영적 단절, 정서적인 단절, 또 정치적인 단절, 이것을 이제 이루어서 완전히 딴 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바로 이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먼저 경고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4절 5절인데요. 그러면 남쪽의 유다 왕국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보기 전에 한번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실 때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길르앗 이웃 사람들을 압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압박했느냐? 타작기계로 타작을 하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원수라고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너네들은 그 죄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1장 6절에 보면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가사는 뭐 때문에 또 이제 벌을 받게 되냐면요. 이 포로들을 잡아다가 다 팔아먹습니다.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다 팔아먹어요. 인신매매한 거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이 죄 때문에 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는 두로가 나오는데 두로는 뭐냐면요. 서로 간에 계약을 하고 계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포로들을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 죄를 또 지적하면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죠. 그 다음에 1장 11절에 에돔이 나오는데 이 에돔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요.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칼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그 죄 때문에 너희들도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1장 13절에서는 암몬인데 이 암몬 사람들은 땅을 넓히려고 지경을 넓히려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라 죽였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시지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장 1절에서 모압은 어떤 죄냐면요. 에돔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졌어요. 근데 나중에 모압 사람들이 그 왕의 뼈를 다 추려가지고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것을 붓으로 다 해가지고 이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이런 짓을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죄를 다 지적하면서 너희는 이 죄 때문에 너는 이 죄 때문에 너는 이 죄 때문에 하면서 심판을 경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다가 심판받는 그 이유를 한번 2장 4절에서 보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는 여기 말씀이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 벌 받는다 그 말인데 여러분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 말 없습니다. 그죠? 너는 계약을 파기했다. 사람을 너무나 학대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느냐? 못 살게 구느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유다는 여기 심판받는가 했는가 보세요. 이는 그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유다는 그렇게 모질게 못된 짓들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면은 이런 벌 안 받아. 그게 아니고 유다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그 죄를 가지고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벌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그 당시에 이들에게 주어졌던 최소한의 상식, 양심, 윤리, 도덕,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윤리, 도덕, 상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것이 죄인 줄 알고 살아라. 주변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뭐 그들 따라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런 정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상식도 안 통하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서라도 세상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산다? 이건 하나님께 용서받을 이런 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덕 기준에 맞추어서 그 정도로 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들의 도덕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불신자들보다 그렇게 못된 짓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 성경 말씀 방식으로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걸 해석해 주시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대강령, 그죠? 그 율법을 하나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죠?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위로. 십자가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위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기준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십자가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대인관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그죠? 또 우리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또 동기간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이 관계도 뭐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그럼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냐? 내 몸과 같이, 내 몸 위하듯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뭘 했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이 율법의 대강령,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도 이기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생각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아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희생하며 사셨잖아요. 양보하며 사셨잖아요. 용서해주며 사셨잖아요. 사랑하며 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죄가 뭐였을까? 유다가 지은 죄. 아모스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다음에입니다. 그 율례를 뭐하고요? 지키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어땠다고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되게 지도했던 사람들의 죄를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도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또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먼저 믿는 자가 이제 믿는 새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직분 가진 자가 아직 직분, 그럴 만한 직분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그렇게 살도록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 3장 12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서 말하면은요, 왕은 왕이지만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아주 유치한 왕이라는 거고요. 변덕이 심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라는 그 의미를 여기서 사용할 때는 좀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해석인데, 어쨌든 본래 의미는 그렇게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왕과 지도자들이 답지 못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 죄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5절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랬죠? 내가 살으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자, 통치자,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을 것은 살라버리면 살라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망할 자들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또 심판자이심을 보여주는데, 자, 하나님께서 유다에 뭘 보내리니 그래서요? 불을 보낸다. 불을 보낸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왕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그렇게는 안 돼야 되겠지만 청와대에 불을 질러 사르라 버리겠다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청와대가 불살라지면은 나라 망하는 거지요.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지난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이걸 끄집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돼요.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것만 다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 가지고 다니는 이것만 다르고 그냥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요. 세상에 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고 소금처럼 맛을 더해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 사람들에게 빛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비춰줄 빛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게 빛이 있어야 비춰주지. 내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춰줍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빛이 없어요. 다 어두움의 세계, 어두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죄만 있고 어두움만 있는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우리가 받은 입장에서 빛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냐, 존재냐 했을 때 그거를 발광체냐 이렇게 말하죠.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대낮에 이렇게 태양 있잖아요. 태양. 발광체지요. 여러분 이 태양의 그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 이 우리 공간에도 지금 이 어두운 밤에 여기 우리가 밝게 보이는 것은 이게 전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전등 자체에 빛은 없지요. 빛을 보내주는 전기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 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발광체가 아니지요. 그럼 발광체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려면은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받아야 비춰주지. 스스로 빛도 없는 사람인데 받는 빛도 없다면은 비춰줄 빛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체로 말한다면은 발광체는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 외에는 다 빛이 없습니다. 근데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대보름달이 그냥 대낮처럼 밤을 밝혀주는 것은 달에는 빛이 없지만은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대비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본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바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도 없고 빛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 축복을 받고 주님께 그 성품을 본받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천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지요. 그렇게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역시 믿는 사람이라 달라.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 이렇게 가게 같은 데 있을 때 외상을 많이 주었죠. 외상을 많이 또 이제 뭐 외상으로 가져오고 또 갚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외상 거래하다가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닙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신용 있어. 약속한 거 지켜.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어줬고, 자기는 못 가지만은 내가 시간 되면은 나중에는 꼭 갈 거야.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나는 못 가지만 너네들은 교회 가라. 이랬던 시절,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됐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외상 거래할 때, 뭔가 이렇게 거래할 때,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믿어줍니까? 아이고,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놈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빈정거리고 그러잖아요. 누구 책임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은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 나하고 자주 만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 불신자와는 다른 모습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거, 뭐 불신자든 또 우리 믿는 관계든 그러면 저 사람 신뢰할 만해.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돼. 저 사람 말은 믿어. 이 정도 돼야 그 입에서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 소개하고 전도하고 할 때 그냥 그런가 하고 듣기라도 하지.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비출 빛은 없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빛을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빛을 받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될 때 우리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지만은 율법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선거 때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후보자들 자기 점검해서 이제 다음 주 날까지 지원서 이렇게 내게 될 텐데 1년 내내 수요일 날도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나 권사 되겠다고 하면 참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1년 내내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내가 권사되고 안수입사 되겠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될 일이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한 번 더 하자. 그죠?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자. 아니, 새벽 예배 매일 나오기 어렵지요. 그러면 적어도
직장 안 가는 주일날이라도 새벽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수요일날 매주 못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수요일날 예배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내가 일하느라고 평일에는 못 나가면은 뭐 수요일날 아니면은 뭐 주일날 예배 때 자기 예배 마치고, 아니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시간이라도 30분 전에 와가지고 말 못하면은 써있는 피켓이라 들고 서 있기라도 하는 것도 전도잖아요. 그런데 많이 핑계들 많이 하죠.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내 말 듣고 누가 믿겠어요?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남 앞에. 그래도 못하면 들고 서 있는 것도 못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지 이럴 때에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 성경을 맡았으면 성경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집사다움이 나타나야 되지요. 100%는 그렇지 못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도적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안 믿어도 네가 아는 도적 수준에는 합당하게 살았구나 해서 또 그런 대로 이해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직분받았고 말씀을 늘 읽고 있고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만났으니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복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전도밖에는 죽은 영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멀리 있는 남에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 간에, 동기 간에, 우리 교인들 간에,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남의 말을 좋게 해주고 여러분 축복해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풀어지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풀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가 먼저 땅에서 풀어라. 네가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풀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늘에서 풀어지기만 원하지 내가 풀어야 될 것은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그놈은 내가 잊을 수 없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야 말게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네가 먼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풀어주시면 나도 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먼저 풀어야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우리,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여러분 늘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여러분 심판이 아닌 축복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